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0절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0절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기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두 번의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1장에서는 가버나움의 회당 가운데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었고, 오늘 본문은 고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몇 사람의 몇 분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함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야 될까? 혹시 우리 신앙 속에 저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은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동일하게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여러분,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1장 24절에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여러분들이 근데 이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배가 저들의 삶이었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저들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문맹이라 글씨를 알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정도로 저들은 문맹이 아니라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저들과 전혀 다르게 귀신은 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근데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더 놀라운 것은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역사 무대 가운데 세우시는 일을 하시려고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돼지떼에 집어넣으면 우리 돼지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무저갱이 집어넣으면 무저갱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떠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떠냐 이것입니다. 당시라면 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들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뿐이고 우리 신앙하면 신앙 따로 있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아닙니다. 근데 귀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곧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이런 말 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창조자.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신앙 속에서는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앵무새예요. 하나님 그런 앵무새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 자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갖다 두 손 높이 들고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듣지 아니하시니. 나의 신앙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딨냐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안 되고 혹여나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곧 창조주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걸 확신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감각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 내 감각, 내 의지, 나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짐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관념으로 당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모습이었다고 오늘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확실히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곧 우리의 나라를 멸하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곧 현실이고 실존이는 창조주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나는 누군지는 압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바로 실존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백을 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이거 보고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대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충성을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면,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준다고 생각하는가?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죠.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8절 29절 통해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사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음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으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여러분들 헌금을 드려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니까 내 죄를 사했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말하면 귀신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의 정체는 뭐냐?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군대니 이렇게 말해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병을 세우는 숫자예요. 군대 용어예요. 6,000명 인상 되는 큰 군단을 말할 적에 로마의 군단을 말할 적에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병이 6,000명이에요. 여러분들 한 군단이 나서면 여러분들 세계를 완전 한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로마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군사를 갖고서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 다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숫자를 어떤 의미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바로 저들의 세력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영혼을 잡고 있는 저 귀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
지금 한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1차 독자들과 2차 독자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만큼 강하신가 바로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전달해 주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귀신의 신앙은 지적인 능력만 갖고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믿음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 우리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속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실에 내가 잡혀있는 것 같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거라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요단 동편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거라사 지역인데요. 그런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예요. 이 데가볼리는 로마에는 하나의 지역을 나눌 적에 10개의 도시국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명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예요. 이 데가볼리 안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라는 곳이에요. 그 10개 중에 무셔진 도시 안에 이곳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 저들의 생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자들이었었고요. 저들은 돼지를 키워서 이방 땅이니까 돼지고기가 더 맛있죠.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들 돼지를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시는 거예요. 거라사리랑 갈 때 그곳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신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의 그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얼마만큼 그 세력이 얼마만큼 힘이 세던지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주 그 몸에다가 쇠사슬을 갖다가 묶어도 쇠사슬이 끊어지고 착고를 채워도 착고가 끊어지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사이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자기 몸을 돌로다가 막 상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파멸의 현장, 한 인생의 파멸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소서.
나를 괴롭게 마셔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한 영혼은 내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니 당신은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역을 깃밟고자 하는 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 악한 세력의 영역에, 세상의 영역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의 나라를 멸하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도 귀신이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죄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인생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앞에서 타락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 안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씨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육신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씨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적으로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쌍놈 제도와 양반 제도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귀족 제도와 평민 제도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양반이라는 직분을 갖게 됩니다. 신분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민으로 태어나면 상놈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민이라는 쌍놈이라는 곳에서 양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인 사단에게 주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했을 적에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바로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귀신의 신앙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의 씨로 태어난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출생하려고 하면 태어나려고 하면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듭남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란 다시 출생하는 것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대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있고 속죄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어떻게 그걸 모를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책망을 받죠. 거듭남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내가 그럼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리까? 내 나이에 몇 살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 등신도 상등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의 정한이 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죄 제물을 주셨죠. 구약에서의 대속죄 제물은 바로 소, 염소, 비둘기. 생활 형편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아니 참 소로다가 했습니다. 소로다가. 아니 염소죠. 염소 2마리를 갖고 대속죄 제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갖다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혼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서 대제사장 혼자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속죄 제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다가 주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셨고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온 인류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이론,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론을 갖고는 도저히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으면 너희가 깨달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거 가르치고 이거 알지 이거 깨달았지 수학을 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거 알았지 이거 깨달았지 하지 이거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갖고 우리의 상식을 갖고 우리의 경험을 갖고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건 도저히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논문으로 우리가 발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죽으심이라.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흐름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동일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동일한 현재.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고 단어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오는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창조물이라는 거죠. 창조물. 우리가 여러분들 새롭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그리고 난 자라고 해요. 출생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출생,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옆집 아저씨 보고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해주나요? 밥 한 끼는 줄 수 있겠죠. 용돈 한번 여러분 몇만 원 줄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 삶에 진정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적에 그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죠. 자신의 전부를 주죠. 그것이 바로 출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된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안에서 저 귀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돼지떼에 귀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냥 돼지떼에 집어넣자 돼지들이 발작을 느끼면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여러분들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 바로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놓여라고 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신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공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이 행한 일과 그 힘에 대한 경이로움 속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들이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주님을 내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그의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고라사 지방의 이
대가볼리 지방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떠나달라고 간구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에요. 이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은 대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의 한 지역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업이 뭐예요? 돼지를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를 물속에 추장시켜버리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자신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한 영혼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했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벌이면서도 나 자신만 바라보고 한 영혼에 전혀 관심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 사람은 바로 대가볼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못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봤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곧 실존인 걸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재산의 손실이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한 사람은 주님을 쫓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주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배로 따라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일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는 세상에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16장 15절에서 말해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은 하나의 설교문이에요. 하나의 설교문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서 전파하니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도미노의 현상처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오직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셨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고라사까지 걸어가셔서 딱 한 사람 만나고 뒤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세상은 군대로서, 다시 말하면 레기온으로서 어마어마한 세력과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방법입니다. 귀신의 방법은 내게 있는 숫자와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진 많은 것을 갖고 무엇인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오직 복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 어떤 사람들을 봤습니까? 첫 번째 본 사람들은 바로 회당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 이방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대가볼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한 사람처럼 쓰임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의 삶,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 귀신의 신앙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주의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오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